찬미 예수님, 러시아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뭐 글을 쓰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자신의 땅이 없이 성실히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을 쭉 했었는데 어느 날 처형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어떻게 긁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도시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난한 농부였던 주인공 바흠이라는 인물인데 이 바흠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도 땅만 있었어도 나도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하면서 그 어떤 욕심 어린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악마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뒤에서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흠은 점차적으로 그 시골 땅에서 땅을 조금씩 사들이게 되고 조금씩 땅이 더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좋은 땅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 집 땅 저것만 내가 사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된 것이 저 먼 곳에 있는 유민족이 아니고 뭐지? 유목민족의 어떤 족장이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면 싼 값에 땅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래서 하인과 함께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 족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나무에다가 족장에 모자를 탁 걸어 놓더니 자, 여기서부터 당신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루치를 열심히 걸어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이 모자를 탁 터치하면 그만큼의 땅을 내가 1,000루블에 주겠다. 얼마만큼의 땅이어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루블이라 함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대요. 이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이제 땅을 사들이면서 벌어들인 자신의 재산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열심히 이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해가 뜬 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열심히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게 내 땅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정오쯤이 되었는데 불현듯 덜컥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황급히 다시 뒤를 돌아서 또 전력 질주를 막 하면서 그 족장의 모자가 있는 위치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 달려나갈 때보다 돌아올 때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숨이 진짜 턱끝까지 차오르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겪으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겨우겨우 기어기어 그 족장의 모자에 손을 탁 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탁 죽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 왔던 하인이 이제 그의 장례를 이제 쭉 치러주면서 그 묘지명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남긴 땅, 벌어들인 땅은 고작 6피트에 불과하다. 여기서 6피트라 하면 얼마냐? 무덤 사이즈 180cm 정도. 그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자신이 묻힐 땅 6피트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의 욕심이 참 끝도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욕심의 끝에는 사실 어떤 찬란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 아합 임금이 자신의 땅에서 보이는 포도밭을 살려고 이제벨과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국은 죽이게 되고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합 임금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열왕기 상권의 말씀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만 따르는 삶의 끝은 결국은 몰락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마테오 복음에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그 사람들을 좀 피해라, 맞서지 마라, 오히려 좀 맞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굴욕적인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그들은 싸우기를 원하는데, 요즘 말로 따지자면 UFC 케이지에 올라와서 야, 이 룰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맞고 아프겠죠. 다칠 거고. 그 상황을 아예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요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설책과 또 일독서의 내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의 그 가치와 욕심과 이러한 부분에 너무 매몰되는 모습은 우리를 더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세상에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뭐 동태복수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매일미사 그 우측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동태복수법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 사실 이것이 생기게 된 이유는 누가 나를 한 대 탁 때려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한 대 때리는 일은 없어요. 한 대 맞으면 2대, 3대, 4대, 10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라고 하는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놀아나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세상 안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은 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논리로 그들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